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를 가까이 한다고요? 생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오늘 혹시 점심 뭐 드셨나요? 옆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시작. 그래도 좋겠다 그러네요. 답변을 좀 해주셔야죠. 먹은 거 기억나실까요? 예, 기억나신대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으며 삽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바빠도 결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육체의 배고픔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영혼의 배고픔에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하루만 새끼 밥을 굶어도 힘이 없어요. 저는 배가 나와서 그런지 밥 제대로 못 먹어 막 손이 떨려. 손 떨려. 당이 왔나?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래요. 운동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어도 여러분 못 버티는 게 아니라 못 견뎌. 민감해. 근데 영혼의 배고픔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전화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충전해 달라고 난리야. 충전해 주세요. 그거 배터리 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소통이 불가. 그저께 사모님 핸드폰이 배터리가 나가버리니까 사방에서 난리가 난 거. 엄마가 전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생전 전화 안 하던 놈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거는 거야. 엄마 왜 그랬더니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배터리 여러분 충전이 안 돼도 우리가 충전기를 찾아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말씀을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뭐로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밥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뭘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도 많이 먹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러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고백해 봅니다. 육체의 여러분 밥을 먹어야 하듯 영혼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시작. 영혼의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은 누가 누워 있어요? 환자들이 누워 있어요. 중환자실은 누가 가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럼 뭘 꽂아요? 여기다가 닌기를 꽂아요. 진통제도 꽂고 포도당도 넣고, 어떤 사람은 며칠 때 의식이 없어서 3일, 4일, 40일, 100일 지나면 식물인간 되는 거야. 여러분 그분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가 뭘 집어넣어요? 영양분을 집어넣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말씀을 읽다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붙들고 계시네.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세 단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야 합니다. 다시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우리 강민경 집사님 은행에 돈 얼마 있어요? 저장이에요. 그렇죠? 저축. 은행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목사님. 아니, 나는 지금 마이너스예요. 자랑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9편 11절에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분별 못해요. 눈앞에 성경이 없을 때에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두려울 때 말씀이 생각이 나고, 화가 날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유혹받을 때에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어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저장하느냐야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위기의 순간 내가 뭘 의지했는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요, 바둑에 미쳐 계셔가지고, 바둑, 강대산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머리가 뭘로 보일까요? 바둑알로. 하얀 거는 하얀 바둑알, 검은 거는 검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를 시켜놨어요.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끝에 가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다리를 했대요. 그냥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둑만 꽉 차 있어. 그냥 가득만 꽉 차 있어. 어느 여전도회 회장님이 헌신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요. 부동산. 그 찬송가를 이제 예배 시간에 인도를 했는데, 찬송가 444장 해야 되잖아요. 찬송가 444호.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어요? 마음에 무엇인가가 저장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다. 천천히 씹어 먹는 거다. 제가 거의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김문경 집사님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이 뭐 먹을 것도 이렇게 사주시고 계셨는데 같이 중보기도 팀도 나오셨죠. 낮기도도 나오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느냐면, 밥을 얼마나 빨리 먹느냐면 우리보다 10배 빨리 먹어요. 10배. 우리가 한 15분 먹을 걸 이분은 1분 30초에 다 먹는 것 같아. 집사님이 그렇게 빨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천히 씹어 먹는 거다. 집사님 밥 먹는 것도 빨리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꼭꼭꼭 씹어 먹으시기를,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꼭꼭 씹어 먹는 자다. 묵상이 뭐라 그랬다고요? 꼭꼭 씹어 먹는 거야. 씹어 먹어야 돼. 하여튼 먹긴 먹어야 돼. 뭐 1분 3초를 먹든지 하여튼 안 먹는 것보다 먹어야 돼. 그래 여러분, 많이 먹는 거, 많이 있는 거 중요하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의 깊이를 마음에 담는 것이라는 거야. 마음에 담아야 돼. 우리가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안 좋은 말과 안 좋은 감정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나쁜 얘기 듣고 안 좋은 얘기 듣고 나를 비하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잘 빠져나가질 않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 모아요? 마음에 담아둔다 그러죠. 마음에 담아두면 나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별것도 아닌 말이고 정말 중요한 말도 아닌데 그거를 마음에 새겨가지고 그러면 병드는 거야. 병드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하리라.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 앉을 때에도 그 생각, 화장실에 있을 때도 그 생각, 쇼핑을 나갔어도 그 생각. 여러분, 병들겠어요? 안 병들겠어요? 병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 절이라도 하루 종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오늘 제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속에 오래 씹으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을 바꿔요. 내 감정을 바꿔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바른 선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독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삶으로 먹는 거래요. 삶으로 먹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얘기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이요. 맞죠?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쏙뜨게 말 들어. 그러면 여러분 용돈 더 주고 싶어요? 용돈 안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이 아들 딸들이 엄마가 집에 들어오면 오셨어요 막 효자처럼 굴고 집안도 깨끗하게 쳐놓고 공부도 잘하고 아빠 엄마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여러분 해주면은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속다는 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형통이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탁 들어주면은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저 바쁘니까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사람의 마음인지라 여러분 얌체 성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야 저번에 응답해서 줬는데 내 마음은 하나도 들어준 것도 없고 지밖에 모르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은 그런 아들 딸 되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대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제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용서하라는 얘기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형편에 무슨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이런 형편인데 무슨 감사라는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 감사해라 그럼 감사하는 거래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은 내 입으로 암송할 때 내 안에 들어오고요, 묵상할 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요, 순종할 때 내 삶에서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내 삶에 뭐가요? 열매가 맺혀진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영광 받으셔요. 자,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성경을 읽어보면 절기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힘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덥죠? 오늘 39도까지 올랐대요. 우리 성도님들만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뭘 걱정하는 줄 아십니까? 나무들을 걱정해요.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저 물도 안 주는데 저 나무들 죽지 않나? 그랬더니 나무들이요 하나도 시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시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사모님이 그래요. 요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요 땅속에 물이 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나무들 죽는 거 아니야? 더워 죽는 거 아니야? 시들어 죽는 거 아닐까? 저 나무들 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안 죽어. 안 죽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특별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뿌리가 가까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에 뿌리 내릴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죠? 똑같이 덥죠?
추울 때는 똑같이 춥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안 더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겨울 때는 안 추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내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견디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뿌리 아래서 계속해서 생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에, 여러분 고난아 와봐라, 어려움이 와봐라,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똑같이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만,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은 나가 떨어지는 거야.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쓰러져요. 태풍이 불면 나무가 여러분요 뿌리채 뽑혀버려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상 위에만 두지 마시고 눈 가까이 두시고 입 가까이 두시고 마음 가까이 두시고 삶에 가까이 두시기를 바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을 들려주지만 그 모든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고, 길 잃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낙심한 사람을 소망을 주고, 메마른 영혼을 다시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게 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한 문장은 이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생명을 가까이.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여러분 카톡에도 여러분 제가 링크 시켜드리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그래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보니까 못 나오더라도 새벽 예배를 보시는구나, 말씀을 보고 계시고 사모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까지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여러분 이거 닌게리를 뽑고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바라고 하는 저자 토마스 안케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의 고전은 똑같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불순물이 빠져서 정금처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푸라기처럼 타버려가지고 온데간데 없는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녹아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빠져서 순금이 되는 여러분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생명을 가까이 암송하시고 마음에 저장하기를 힘쓰시고 묵상하시고 영혼으로 여러분 씹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시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서 열매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길이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